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2장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유년 시절까지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12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야기로 이제 그 모든 준비 기간이 끝나고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서곡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이제 태어난 두 아이가 이제 요한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오늘 이 스토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토리죠. 사실 사복음서 내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그 태어날 때 얘기 말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 유년 시절의 이야기는 이게 유일하죠. 예수님 12살 때 일어났던 일. 이 스토리는 여러 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정말 독특한 그런 스토리죠.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누구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다윗의 뿔에서 다윗의 그 왕좌를 이어받을 영원히 다스릴 분이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이야기. 또 마리아도 마리아의 찬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야기를 했고, 또 사가랴를 통해서 그렇죠?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받을 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일으키셨고 돋는 해가 결국 이제 다 이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였고, 또 이제 목자를 통해서 그 천사가 뭐라고 했는지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들. 또 우리는 어저께 봤지만 성전에 있었던 그죠 선지자 2명, 누구죠?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그리스도시고 이스라엘의 위로와 또 예루살렘의 속량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이방에 비추는 빛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스토리는 예수님이 직접 보이스를 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 예수님의 스스로의 고백은 뭔가? 그래서 오늘 여기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오죠. 어디입니까?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기록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가장 어렸을 때 직접 하신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렇구나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자신의 직접적인 말로써 당신이 누구신지를 얘기하세요. 물론 여기 보면은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그래서 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이 오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모든 말씀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벌써 이렇게 잘 알고 계셨고, 그냥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아버지의 그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벌써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를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저희 성희 사모가 저희 벨뷰에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우리 희수 어렸을 때 그 프레드 마이어에서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 우리 지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잠깐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애 데리고 거기 이제 쇼핑 갔다가 그래서 그 잠깐 그 사이가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해서 아이를 찾느라고 막 그렇게 당황했던 그런 기억. 정말 트라우마 같이 기억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뭐 잠깐 몇 분 안에 찾은 거 다시 찾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사흘이나 돼서 찾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줄 알고 헤매다가 사흘째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기억이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누가가 인터뷰하는 중에 마리아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충격도 엄청난 충격이었겠지만 더 큰 충격은 뭐죠? 이 대화에서 예수님이 당연히 12살이니까 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는 이제 13살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성년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 12살은 완전히 애기잖아요. 아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부모의 그런 그 보호와 지도 편달이 절실한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옛날에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부모들이 움직이는 행렬에서 떠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마리아가 만나자마자 예수님한테 꾸중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당연히 뭐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예수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두렵고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막 그런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그 힘든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흘 동안 그냥 뭐 대충 찾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서 온 사방을 정말 미친 사람처럼 헤매면서 찾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거 아니겠어요? 하루길을 갔다가 돌아오면 하루길인데 나머지 시간은 여기저기 혹시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그래서 완전히 정신이 빠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찾았으니까 너무 안도의 한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 아이한테 예수님한테 아이 예수한테 어떻게 보면은 꾸중을 블레이밍을 하는 것 같은 어찌하여 너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 너무너무 근심해서 찾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 예수가 죄송해요 제가 딴짓하다가 잠깐 다른 데 신경 쓰다가 놓쳤어요 그래도 뭐 제가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정상으로 대화가 진행될 것 같은데 예수님 아까 봤듯이 그렇죠? 아니 왜 저를 찾았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제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또 그렇죠? 맞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정말 한 방 먹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정말 지키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나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는데 내가 왜 딴 데서 헤매고 찾았었지? 당연히 이 아들이 특별한 아들이고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이 성전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왜 내가 못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또 한 가지 좀 이제 우리가 좀 지금 현대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요셉과 마리아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귀한 아들을 거기다 혼자 놔두고 같이 있을 줄 알고 온다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약간 좀 책임감이 좀 부족한 부모 아닌가. 이렇게 어린 아들을, 금쪽 같은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당시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보면은 이게 그냥 요 가족만, 핵가족만 갔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제 강도 만난 자,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물론 말씀하시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여기서 지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이 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요 거의 한 7, 80마일 되는 거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또 여인들이 함께 동행하면 약 한 3박 4일 정도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도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고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행렬을 지어서 같이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동네 사람이 아니라 거의 뭐 친척들이 있는 거죠. 또 같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족인 것이죠. 요 핵가족, 우리가 요즘 말하는 핵가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만 챙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챙기는 거죠. 같이 서로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어디 뭐 일행 중에 있겠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늘 사실은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정말 믿음이 좋은 경건한 그런 부모로 사실은 얘기가 나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 3대 명절 중에 3대 명절은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은 꼭 가라고 얘기를 하죠. 여자들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안 가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이 정말 아들까지 데리고 함께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의 부모를 우리가 잘못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 오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거기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본다면,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습니까? 선생들 중에 앉아서 함께 율법을 토론하는 거였죠. 그렇죠? 말씀을, 그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들으면서 또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묻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같이 얘기하던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모에게 얘기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반항적인 얘기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뒤를 보면은 그 부모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1절에 주어가 부모가 아이와 함께 이렇게 얘기될 것 같은데 이제는 주어가 예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50절의 이 고백, 49절의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주도권을 이렇게 잡고 가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렇지만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그 유년기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세 되실 때까지, 그렇죠? 이 부모를 쭉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아들로 정상적인 그런 성장을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바로 뒤에 52절에 또 다시 한번 어저께 우리 40절에서 봤지만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성장 과정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페이버를 늘 은총을 받으시면서
성장해 가시는 그런 이야기로 다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그런 그런 자의식 때문에 부모님을 우습게 여겼다든가 자기 멋대로 했다든가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 사이 속에 예수님의 이 49절의 이 고백과 그 부모들이 전혀 상상치 못했던 그 성전 안에서의 선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또 자신이 그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고, 그렇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그 나이 되면은 어렸을 때는 뭐 이거저거 호기심도 많을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을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당연히 여기저기 다 둘러보느라고 늦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 나이에도 관심의 그 어떤 그 중심의 어떤 중심된 관심이 또렷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게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장소도 되지만 그 아버지의 어떤 비즈니스, 아버지의 하실 일,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니까 아버지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그렇게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받는 어떤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교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배우고, 이것저것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질, 그런 미리 사전에 준비를 다 마친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앞에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잘 준비되어 주시고 성장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렇게 누가 보면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측면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생각해 볼 때, 여기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가다가, 하룻길을 가다가 다시 헤매면서 사흘째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그런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당연히 일행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들이 몰랐던 건 뭐죠? 이 예수님이 그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그렇게 정말 너무 근심에 그냥 아주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헤매다가 나중에 찾게 됐고, 다른 데서 막 찾다가 결국 찾게 됐고, 그리고 찾았을 때도 너무 이해가 안 됐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그렇게 부모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긴 했지만서도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내가 어느 정도는 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관심의 영역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도 드리러 가고 유월절을 또 지키고, 그리고 이런 정말 그 친족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실 것 같고, 근데 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관심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심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생각하는 어떤 그 영역을 늘 이렇게 벗어나실 수 있는, 너무나 기대치 않은
일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쏟으시고 우리의 관심을 따라서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다가는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당연히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몰입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저쪽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이야기는 사실 이 부모의 얘기만이 아니죠.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봐도 제자들도 얼마나 당황해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이 정도면 아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예수님과 내가 계속해서 멀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그런 어떤 예측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늘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헛수고하고 혼비백산하고 아니 가만히 있어 예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마리아처럼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소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즐겁고 기쁘지만 그 일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그냥 편안한 생각으로 넉놓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우리가 딴짓하기가 쉽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년 시절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며 거기에 반해서 너무나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참 그런 아들을 참 이렇게 또 잠시라도 잃어버리고 큰 근심에서 힘들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과정을 또 겪는 것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때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두고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의 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일에, 아버지의 가르침과 주신 사명에 관심을 늘 가지시고 그 길로 가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받아들 되신 예수님의 본을 받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관심이 또 우리의 그 관계에서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을 우리가 또 배우면서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계속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정말 아버지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계속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